지금부터 12월 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11개월 동안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 일들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이달의 성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는 나부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에 힘써 왔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고 1시간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우리 교회는 12월 11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사태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주에 나누어 드린 봉사 지원서는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임원들,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2월 주요 일정입니다. 정책당회는 12월 5일, 예결산위원회 모임은 12월 12일, 공동위에 12월 19일,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 모든 헌금은 계좌를 통해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하단에 나가는 이 구자들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뜻하지 않는 또 어려움을 이렇게 맞게 되어서 한 주간 영상 예배로 대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들 잘 그렇게 챙기셔서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잘 그렇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인데 교회 사정상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즘 저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명의 일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고 그 길을 나서게 되는데 사명을 받고 나서는 그 모세가 치른 대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고 나가는 모세가 치른 그 대가를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모세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새 삶을 시작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염려가 훨씬 컸을 겁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자신이 바로와 맞서 싸워서 그 바로 손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끄잡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설득하여 이렇게 사명의 길로 나가는 이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먼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얘기를 들은 십보라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십보라가 결심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겨우 아내 십보라를 설득한 이 모세는 장인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미디안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장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미디안 처가를 떠나서 애굽으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겨우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아마 곧바로 애굽으로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디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기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에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전에 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애굽의 궁궐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바로나 사람들이 아직 궁궐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마음에 부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40년 미디안 생활을 끝을 내고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해서 가던 이제 몇 날 어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숙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모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한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불러 그렇게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니 이게 무슨 영문인가 그런 말이죠. 또한 죽이려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본문을 만나며 참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그 애굽의 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기 위하여 가기 싫다는 모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가도록 했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너무도 투박하게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본문 가운데 가장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데요. 그 견해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 견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럼 왜 죽으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신학자 가운데 일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장은 모세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신학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고된 먼 여행 길을, 이 모세는 지금 80이 된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 많은 모세가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감기, 몸살,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성경 저자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길에 모세가 고령인데 심한 그런 어떤 감기, 몸살 이런 것으로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팠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쓴 저자는 표현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영적 사투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발걸음은 돌멩이를 매단 것과 같이 무거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그 중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옛날에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링에
오르기 전에는 허세를 부르고 자기 주먹을 내밀며 나에게 덤빌 자는 없다라고 큰 소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라카롬에서는 선체로 오줌을 사는 일이 잦았다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해도 그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가지만은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그는 시달렸다는 겁니다. 이 중압감에 시달린 그 나머지 너무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그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수일을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마주해야 할 도전과 위험과 고난들이 마치 영상을 보듯 그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잠자리에 눕기는 했지만은 잠을 청하지 못하고 수일을 그렇게 보내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명을 앞에 두고 그야말로 영적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중압감에 못 이겨 모세가 심장을 부여잡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죽을 듯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 지켜본 십보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받은 사명이 너무 중하여서 그 중압감에 못 이겨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몇 날을 보내다 보니까 그 모세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적 괴로움과 육적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심장을 부여잡고 가슴을 부여잡고 막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보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도상에서 죽을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모세를 보며 십보라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섬기는 신이 남편을 죽이려 하고 있다면 무언가 그 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신들이 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갖듯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남편이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그 사명의 고통에 못 이겨서 막 가슴을 그렇게 잡고 막 숨을 넘을 듯 그런 모습을 보이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 이 내 남편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을 없는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보라에게 떠오른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십보라는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죽을 것처럼 몸부림치던 모세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보라에게는 모세의 신이 그를 놓아주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보라는 어떻게 이 할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십보라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결혼을 하고 그들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는 할례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할례를 행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었기에 십보라는 할례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게 얻은 아들을 종교의식으로 위험한 궁지로 내몰리는 것이 싫었기에 할례를 두고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고집으로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는 십보라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할례를 행치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증거가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들의 포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포피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들 두 명이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아들들의 포피라고 했을 건데, 아들의 포피라는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두 명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지만은 또 다른 한 아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도중에 모세의 신이 그를 습격하여 죽이려 한다는 위기감을 십보라가 느꼈을 때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 이런 일이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부싯돌 칼로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잘라 모세의 발에 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는 십보라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 십보라의 분노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섬기는 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십보라는 제가 잘못했으니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할례가 그렇게 하나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 이 살을 받으시고 내 남편을 놓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 십보라는 자기 스스로 내 아들,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저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선은 급해서 아들의 그 포피를 빌어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런 기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행하면서 그것을 그 남편의 발 앞에 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십보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죽을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와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8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출발한 것이 출애굽기 4장 오늘 본문인데 18장까지 이후로는 그 아내에 대한 얘기도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18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즉 애굽에 가서 바로와 이제 다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던 십보라와 두 아들이 애굽으로 같이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광야에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 십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돌아갔을까요? 추측컨대 모세가 그의 신으로부터 한밤중에 습격을 받던 날밤 아이의 포피를 잘라 모세와 그의 신이 원했던 일을 했던 그 밤이 지나고 모세가 회복되자 십보라는 모세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부터 십보라는 모세를 따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하는 그 일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모세를 불러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일이어서 주저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그 밤에 남편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난 사건으로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같이 가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결국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도로가 르비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도 딸 십보라는 아마 억지로 거기에 같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보라로서는 원치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도로와 십보라와 두 아들은 2년 가까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십보라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년 후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모세가 이도로에게 이스라엘 광야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도로가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갈 때 십보라도 친정 아버지를 따라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도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후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곁에 있는데 후처를 드렸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도로가 미디안으로 돌아갈 때 십보라가 이도로를 따라 영영 모세 곁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는 아내가 필요했고 그래서 구스 여인을 후처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것은 후처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이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전차가 살아있는데 후처를 드렸다는 이유로 형과 누나가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그들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부부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결국 모세와 그 아내는 파국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 황혼 이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 부부에서 보듯이 사명의 길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에 나서면서부터 신앙의 차이로 인해 두 부부는 갈등했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의 길에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도, 내 직장도, 심지어 내 부모 형제도, 내 자식도 주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길은 어렵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가족과 등을 져야 할 때도 있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져야 할 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자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결국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아내와 갈등하다가 결국 아내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명의 길이 힘들어도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사명의 길을 걷게 되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사명 때문에 가족이 또 가정이 와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려면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려워도 이 사명의 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1절 4절만 부릅니다. 아침 해가 지는 나는 마음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다양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더욱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또 이런 어려운 코로나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해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무 일 없이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곳에는 많은 대가가 따르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려워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12월 첫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